부활하신 예수님. 눈부신 광채를 입은 예수님의 영혼이 수많은 빛나는 존재들에 둘러싸인 채 두 전사 천사 사이에서 공중으로부터 무덤의 바위 지붕을 통과해서 그분의 신성한 몸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체 위로 기울이고 녹아들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신성한 팔다리가 세마포 밑에서 움직이는 것과 그분의 영혼과 신성을 지닌 주님의 눈부신 살아있는 몸이 마치 상처를 입은 쪽에서 나오는 것처럼 덮은 천의 측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그 광경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이불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 전 지역이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의 머리를 한 용이 마치 주님이 누워 계시던 무덤 바로 아래에서처럼 자신의 몸을 휘감으며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뱀 같은 꼬리를 휘두르며 주님을 향해 분노의 머리를 돌렸습니다. 부활하신 구속주는 손에 섬세한 흰색 지팡이를 들고 계셨는데 그 위쪽 끝에는 작은 깃발이 떠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발로 용의 머리를 밟고 지팡이로 그 꼬리를 3번 내려쳤습니다. 타격할 때마다 괴물은 수축하는 것처럼 보였고 마침내 땅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그 다음에는 머리가, 인간의 얼굴은 여전히 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셨을 때에도 비슷한 뱀이 주위에 숨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낙원의 뱀을 생각나게 했고 내 생각에 이 환상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체의 환상은 나에게는 죽음에 대한 승리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뱀의 머리가 상하는 것을 보고 있는 동안 주님의 무덤이 내 눈앞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무덤의 바위를 통과해서 위로 떠오르는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땅이 진동했으며 하늘에서 전사의 복장을 한 천사가 번개처럼 무덤에 내려와 돌을 굴려 한쪽으로 치우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땅의 진동이 너무 커서 등불이 좌우로 흔들리고 불꽃이 사방으로 번쩍였습니다. 경비병들은 기절한 채 땅에 쓰러져 죽은 듯이 뻣뻣하게 있었습니다. 카시우스는 실제로 거룩한 무덤을 둘러싼 영광, 천사가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는 것을 보았지만 부활하신 구속주는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가 번개처럼 무덤에 내려오고 땅이 진동하는 동안 나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바리 산에서 어머니께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웠으며 그분의 태도는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흰 망토 같은 그분의 옷은 그분의 팔다리를 감쌌으며 그분이 걸을 때에는 그분의 뒤에서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것은 푸르고 하얗게 반짝거렸으며 햇빛에 휘말리는 연기 같았습니다. 그분의 상처는 매우 크고 빛이 났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상처에는 쉽게 손가락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상처의 테두리는 마치 원의 중심에 있는 정삼각형의 측면을 형성하고 있는 듯 보였으며 손바닥에서 손가락을 향해 빗줄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선조들의 영혼들은 예수님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축복받은 어머니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모님에게 상처를 보여주셨는데 그녀가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려고 하자 그분은 성모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 거룩한 여인들은 니코데모의 작은 성문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전날 안식일에 줄곧 집에 있었기 때문에 무덤을 지키는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초조해하며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 있는 돌을 치워줄 수 있을까? 무덤에 있는 성체를 위해 마지막으로 영예를 드리고 싶은 갈망에 가득 차서 그들은 돌을 잇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르드 물과 귀중한 향유를 신성한 몸 위에 붓고 꽃과 향기로운 관목을 그 위에 뿌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그들의 주님과 스승의 몸에 지금 바치기 원했습니다. 살로메가 막달레나와 함께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녀는 요한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부유한 여인이자 성 요셉의 친척인 또 다른 살로메였습니다. 마침내 거룩한 여인들은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줄 어떤 제자가 올 때까지 무덤 입구의 돌에 향품을 놓고 기다리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원을 향해 갔습니다. 거룩한 여인들은 경비병들의 등불을 보았으며 주변에 군인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동산을 나와 골고다 쪽으로 조금 달아났습니다. 그러나 막달레나는 위험을 잊은 채 서둘러 다시 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살로메는 멀리서 그녀를 따라갔고 다른 두 여인은 정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비병을 본 막달레나는 처음에는 살로메 쪽으로 몇 걸음 물러났지만 둘 다 함께 주위에 누워있는 군인들을 지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불안한 막달레나는 문을 열어 무덤을 들여다보았고 세마포가 텅 빈 채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덤 밖의 돌은 오른쪽으로 굴려져 있었고 신성한 몸을 싸고 있던 세마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무덤에 놓여 있었습니다. 몸을 감쌌던 큰 세마포는 비어 있으며 떨어져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향기로운 약초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감쌌던 긴 띠는 여전히 비틀린 채로 풀린 것과 같이 무덤의 바깥쪽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아마포 머리 수건은 무덤의 머리쪽 오른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굴을 덮는 덮개가 올라간 것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머리가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온 사방이 빛으로 빛났으며 천사가 무덤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달레나는 몹시 놀랐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무덤 정원을 나와 니코데모가 소유한 성문을 지나 사도들에게로 갔습니다. 이제 막 무덤에 들어온 살로메도 막달레나를 따라 겁에 질려 동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인들에게 달려가서 일어난 일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살로메에게 소식을 듣고 놀라 기뻐하면서도 정원에 들어가고자 결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시우스가 자신이 본 것을 몇 마디 말하고 그들에게 직접 가서 보라고 권고한 후에야
그들은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카시우스는 일어난 모든 일을 빌라도에게 알리기 위해 서둘러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무덤에 들어간 여인들은 무덤의 두 천사가 희고 빛나는 사제의 옷을 입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겁에 질려 서로에게 가까이 붙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떨면서 거의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천사 중 하나가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 것과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찾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은 더 이상 죽은 자들 가운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천사는 빈 무덤을 가리키며 그들이 보고 들은 것과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며 3일째 되는 날 그분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거룩한 여인들은 기쁨에 가득 차 눈물을 흘리며 무덤과 세마포를 바라보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때때로 멈춰 서서 멀리서 주위를 둘러보며 혹시 주님을 뵙지 못할지 아니면 막달레나가 돌아오는지 보려고 했습니다. 한편 막달레나는 정신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최후의 만찬 장소에 와서 문을 급하게 두드렸습니다. 제자들 중 몇 사람은 아직 벽 주위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몇 사람은 일어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문을 열었습니다. 막달레나는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데려갔습니다.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릅니다. 라는 말만 겨우 하고 다시 서둘러 무덤의 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녀를 따라 달려갔는데 요한이 베드로를 앞질렀습니다. 막달레나는 다시 정원에 이르러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그녀는 이슬에 흠뻑 젖어 있었고 그녀의 망토는 머리에서 어깨 위로 미끄러져 내려와 있었으며 그녀의 긴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레나는 혼자였기 때문에 즉시 무덤에 들어가기가 두려워 입구 계단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몸을 굽혀 낮은 문을 통해 동굴 안을 그리고 심지어 돌로 된 침상도 보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구부리자 그녀의 긴 머리가 앞으로 내려왔고 그녀는 손으로 그것을 뒤로 치우려고 했는데 그때 그녀는 흰 사제복을 입은 두 천사가 무덤의 머리와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여자여, 왜 우느냐? 그녀는 슬피 울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저의 주님을 데려갔습니다.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세마포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자 그녀는 이 말을 하고 돌아서며 무엇을 찾는 사람처럼 그분을 꼭 찾아야만 하는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희미하게 예감하고 있었는데 천사들도 그녀의 그러한 생각에서 그녀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을 한 자가 천사라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막달레나는 오직 예수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그녀가 무덤에서 몇 걸음 뛰어가다가 반쯤 혼돈하여 무언가를 찾아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긴 머리가 어깨 위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오른쪽 어깨의 머리를 양손으로 뒤로 쓸어내며 주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둠에서 정원이 도시 밖으로 언덕져 있는 동쪽으로 몇 걸음쯤 가서 잿빛, 새벽빛 속에서 바라보았는데 야자수 뒤 나무덤불 사이에서 길고 흰 옷을 입은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쪽으로 달려가자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는 누구를 찾느냐? 그녀는 그 사람이 정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가 손에 삽을 들고 머리에는 납작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모자에는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뭇껍질 같은 것이 앞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직전에 베타니아에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에서 내가 본 그 정원사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형상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길고 흰 옷을 입은 사람을 황혼에 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 라는 말에 마리아 막달레나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만일 당신이 그분을 데려갔다면 그분을 두신 곳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모셔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가 예수님을 가까운 곳에 두지 않았는지 알아보려는 듯이 다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익숙한 음성으로 막달레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는 그 음성을 알아차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죽으심과 묻히신 것을 잊어버린 채 재빨리 몸을 돌려 이전처럼 외쳤습니다. 라보나이. 네, 번역하면은 스승님입니다. 그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을 향해 팔을 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손을 들어 그녀를 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느님 곧 너희 하느님께로 올라간다 하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나에게 설명되었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 흐릿하게 기억할 뿐입니다. 나는 막달레나가 너무 성급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이전과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모든 것이 예전과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나는 그분이 부활하신 이후로 하느님 아버지께 자신을 보여드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와 구속에 대해 아직 그분에게 감사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따라 기쁨의 첫 열매는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막달레나에게 그녀 자신을 되돌아보고 방금 성취된 구속의 신비와 죽음을 이기신 그분의 승리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이 사라지시자 막달레나는 꿈을 꾸었던 것처럼 재빨리 일어나 다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두 천사를 보았고
빈 세마포를 보았고 이제 기적을 확신하며 서둘러 동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신 것은 새벽 3시 반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정원을 떠나려고 했을 때 요한이 다가왔고 베드로도 뒤따라 왔습니다. 요한은 동굴 입구 밖에 서서 몸을 굽혀 세마포가 놓여 있는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는 무덤 속으로 들어가 가운데에 놓여 있는 세마포를 보았는데 그것은 양쪽에서 가운데를 향해 말려 있었고 그 안에 향신료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띠는 그 옆에 접혀서 있었는데 여성들은 그런 세마포를 치울 때 함께 감아두는 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얼굴을 덮었던 머리 수건은 벽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도 접혀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제 베드로를 따라 무덤으로 들어갔고 동일한 것을 목격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제 그들에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전에는 그것에 대해 불완전한 이해만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세마포를 그의 망토 밑에 가지고 갔습니다. 거룩한 몸이 무덤에 있는 동안 두 천사는 하나는 머리에 다른 하나는 발에 앉아 있었으며 막달레나와 두 사도가 왔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베드로는 그들을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후에 요한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무덤을 들여다보니 한 천사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그의 복음서에서 그것을 언급한 것을 삼가한 것은 그가 베드로보다 더 많이 본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겸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처음으로 경비병들이 땅에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창을 들고 입구의 기둥에 매달려 있는 등불로 동굴 속을 비추고 명백한 두려움으로 떨며 서둘러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막달레나는 거룩한 여인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음을 알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도 도시로 급히 갔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다시 정원으로 갔는데 정원 밖에서 예수님이 손까지도 가리는 희고 긴 옷을 입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만세. 그들은 떨며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일정 방향으로 손을 흔드신 후 사라지셨습니다. 그런 다음 거룩한 여인들은 서둘러 시온의 베들레헴 문을 통과해서 최후의 만찬 장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주님을 보았으며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막달레나의 보고를 믿지 않았으며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올 때까지 이 모든 일을 여인들이 상상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목격한 것에 놀라 침묵하며 생각에 잠긴 요한과 베드로는 돌아오는 길에 소 야고보와 타디우스를 만났고 그들도 매우 동요했는데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 장소 근처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은 베드로가 길을 가다가 마치 부활하신 구세주를 본 것처럼 갑자기 놀라며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